만일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좀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요즘은 저 사진기가 좋잖아요. 이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사진기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를 찍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어디를 찍겠어요? 등을 찍겠어요? 뒤통수를 찍겠어요? 다리를 찍겠어요? 팔을 찍어서 보내겠어요? 얼굴을 찍어 보내죠. 얼굴을. 다른 데 찍으면 뭔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얼굴을 찍어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얼굴입니다. 자, 기독교의 얼굴은 누굴까요? 기독교의 얼굴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한 인물,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먹고 마시고 걷고 대화하고 가르치시고 위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캐톨릭, 또 동방정교, 또 개신교, 이런 모든 종교들의 인구를 합하면은 전 세계 한 30%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그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담고 그분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건다라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물어본 것은, 좀 전에 물어본 것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론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약 2년 정도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첫 번째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뭐라고 고백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 주 동안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알자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속하지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4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요,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장 많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또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AD 90년이 넘어서 늦게 쓰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쫓아다녔던 제자거든요.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게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누가 알고 있어요? 요한이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요한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봐서 알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였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을 요한이 충분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관복음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데,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책에도 지금 이 구절에도 보니까 이 책 다시 말하자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일 가운데서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그 선택적으로 이제 발췌를 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선택을 한 기준이 뭐냐? 왜 특정한 그런 사건들만을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잖아요. 그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은 아니죠.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요한이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앞으로 나누면서 여러분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이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부터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복음서들은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뭐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그 시작은 참 특별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 성경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은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는 원래 로고스인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말씀 또는 이성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헬라인들에게 이 그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우주의 혼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원리, 이성적인 원리 이런 것을 그 로고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로고스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좀 추상적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헬라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모두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로고스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또 이 두 존재가 독립적으로 같이 존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데 마치
그 다신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 하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삼위일체의 개념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맥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또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스승이다, 창시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자, 맹자, 석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종교의 창시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무슬림들은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알라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둘 다 어떤 의견입니까?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든 예수님은 그럼 어떤 존재예요? 인간에 불과한 거죠. 인간이에요. 인간. 또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가끔씩 막 집에 와서 문두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은 천사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는 낮은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 사이의 어떤 중간적인 그런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은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그 1장 1절과 2절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 예수가 누구냐, 사람이다, 또 위대한 스승이다, 또 뭐 천사 중에 하나다, 선지자다, 천사보다는 높고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이제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누가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어떤 것이 더 믿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어떤 게 더 믿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기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주 단순한 그런 세포들에서 진화를 해서
이렇게 발전된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더 쉬울까요? 예.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진화론이 더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예, 진화론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예,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정말 놀랍고 신비하죠. 예, 우주의 질서, 조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보는 그 자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바다와, 예,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존재하게 되었다? 예, 그거는 믿기가 힘들어요. 예, 우리가 눈에 보는 아주 단순한 것들, 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이 앞에. 예, 드럼. 우연히 존재합니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예. 이런 저 폰,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생겨났어요? 예, 아니, 누가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든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누가 만들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예, 특별히,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구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지금 떠 있잖아요. 그죠? 예, 또 막 돌잖아요. 여러분 가끔 어지럽지 않으세요?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예, 태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지구는 생물이 살 수가 없고, 태양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지구는 뜨거워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예, 또 지구가 이렇게 둥글고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예, 그러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 있으니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붙어 산단 말이에요. 뒤집어지는데도 막 안 떨어져요. 예?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예, 중력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생각해 보세요. 예,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태양계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들, 이걸 보면서 그건 우연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도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적 설교론을 주장합니다. 지적 설교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Intelligent Design Theory라고 부르는데, 예, 그것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누군가 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예, 어쨌든 이것은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진화론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accidentally, by chance,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somehow.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설명이 안 되니까, 예,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와 진화를 우리가 볼 때에 예,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연히 그냥 태어나서 살다 죽는 거기 때문에 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연히 존재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예,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 창조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예,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늘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다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으면은 그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만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 그러한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해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모든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분명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는 거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지 뭐.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지.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존재지. 또는 천사보다 낮지만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적으로 같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간은 존재의 목적, 존재의 기원과 존재의 목적을 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